선교대회를 큰 홀에서 하지 않고 예원교회에서, 이제 강서로교회에서 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선배님은 인천 경기도 지역에서는 저보다 한 서너 살 많으셔서 포크 기타 치고 엘란 노래하고 이러면서 꽤 유명했던 지방 가수. 되게 노래를 잘 불러요. 예배 끝나고 있다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잊어버렸어요. 기도 좀 하다 나와가지고. 근데 이분하고 저하고 선교대회 때 특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원교회 그 앞에 딱 올라갔는데, 예원교회 마이크, 이거 저희 교회 이 마이크 이거 하나에 15만 원짜리거든요. 두 개 합쳐서 30만 원인데, 우리 연습할 때 가서 물어봤어요. 예원교회 그 집사님, 마이크 이거 하나 얼마예요? 이거 목사님 마이크 하나에 80몇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다음 물어봤어요. 저 스피커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스피커요? 이거 전부요? 아니면 하나요? 저 하나요. 이렇게 네 개가 있으니까 앞에 개당 150만 원씩이라는 거예요. 그 앰프는요? 앰프요? 메인 앰프 가격 하면 한 3천만 원 됩니다. 우리 교회 그때 그 24만 원짜리 마이크 스피커 앰프 5개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습 많이 해가지고 찬양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선배님은 기타를 막 치면서 전주가 막 나오니까 이제 기타를 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저를 이렇게 쳐다봐야 둘이 뚜이시니까 탁 쳐다봤는데 웃으시면서,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분이. 캐나다 선교사님. 와, 웃으면서, 서 목사, 예, 그랬더니, 가사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냥 하세요. 어차피 올라왔는데. 굉장히 잘하는 분인데, 몇 번을 저하고 같이 무대에 올라왔는데, 올라만 가면 떠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나중에 식사하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유 목사님 그날 또, 인천에도 저렇게 찬양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처음 알았다. 이렇게 칭찬을 들었는데, 끝나고 내려와서 저희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야, 올라가면 안 떨리니? 올라가면 더 잘 되지 않아요? 전 이렇게 말했고, 야, 난 멀쩡히 하던 것도 올라만 가면 떨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그 기름을 넣기 전에 불수 원샷이라고 하는 엔진을 보호하는 것들을 한 캔 넣어요. 플라스틱통에서 다. 차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지요. 저도 며칠 전에 교회 봉고차에 가끔은 이렇게 넣어줘요. 주유소에 내려가지고 이 카운터에 가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불수원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저씨가 잘 못 알아들어. 다시 가서 불수원이요. 불수원 하나요. 아저씨가 나오면서 물수건이요? 불수원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물수건이요. 또 이러는 거예요. 야, 내 발음이 이렇게 안 좋은가. 근데 그분이 장사하기는 좀 곤란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그렇지만 주유소에 가서 물수건을 찾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름 넣는 게 아니고 그 사무실을 들어갔으니까 그걸 찾는다는 걸 언뜻 생각하면 알 텐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사장님은 저 안에 계시고 직원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얼른 드시고 물건을 딱 이렇게 내주었어요. 오늘 여호수아서에 보면 많은 내용이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잊지 말아야 할 것, 이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어떤 상황이나 형편, 그리고 영적인 상태나 흐름들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거든 영적인 흐름들을 늘 이렇게 일관성 있게 지속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어떻게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걸 많이 결정하게 돼요. 여러분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뭔지 압니까? 불신자는 안 위험해요. 어차피 불신자니까. 그렇게 계시다가 잘 먹던 못 입던, 뭐 잘 살던 못 살던, 결국은 갈 곳이 거기거든요. 신자 중에 제일 위험한 신자는 영적 생활이 안 되는데 육신이 잘 되고 있다고, 그래서 참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는 결코 없으시기 바라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만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들을 제대로 누리고 맛보고 내 것으로 영유하지 못하면 반드시 겪게 되는 일이 있는데, 불신앙이라고 하는, 그리고 세상에서 배운 것들,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나의 믿음을 가로막는 일을 만나게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간격이 멀어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이 들이닥친다는 것을 알 때쯤에는 벗어나기가 곤란한 많은 문제 속에 털커덕하고 갇히게 됩니다. 사단의 주특기는 많은 것을 주어서 종노릇하게, 그리고 속국을 만들고 포로를 만드는 게 사단의 기술이고 전략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서 사람들이 노임받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구약에는 피제사를 드리는 사람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과 동일한 은혜와 응답을 주셨고요, 신약의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드렸던 문제에서 충분히 그리고 넉넉하게 노임을 받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 방법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셔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히브리 기자는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시고 산 길을 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묶이고 매이면 묶이고 매인지 잘 몰라요. 이게 하나님 떠나 그런 건데, 그 저주와 재앙과 고통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단 더 어마어마한 축복이 사실은요. 사단은 두루두루하며 역사합니다. 불신자에게 사단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사단 자기의 졸개들이기 때문에 건드리지도 않아요. 구원받는 사람, 믿는 자라도 두루돌아 다니며 삼키려고 사단은 괴계를 부리는데 어떻게 속이느냐? 내 지금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 창세기 3장 내가 한다고 한 거예요 이것도 라고 하면서 우리들을 자꾸 나 중심으로 가게 만들어요. 좀 내성적인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요, 그리고 좀 활동적이거나 공격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갈등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 사단 속입니다. 먹고 입고 사는 것들이 윤택해지면 축복받았다고 말하는데 성경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건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좀 윤택할 수도 있고 윤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좀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고, 지위가 높을 수도 있고 지위가 낮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기준을 주었냐?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의 덕을 선전하는 자로 불렀다라는 영적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불신앙하게 돼요. 염려 먼저 하게 됩니다. 걱정하게 되고요, 믿음 선택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맞는 말이라고 하고 있는 말 중에 90% 이상은 틀린 말과 불신앙의 말들이에요. 누구 신앙생활 하는데 뭐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그 사람 일입니다. 그 사람의 되지 않는 것, 틀린 것, 불신앙한 것을 말하고 되뇌이는 것만큼 내가 불신앙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성경 말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과 짝도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면 우리는 불신자와 경쟁해야 돼요. 경쟁사회니까 경쟁이 따라올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선택할 수 없고 우리가 갈등 속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불신 현장에서 그 사람들과 다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좀 더 힘센 사람의 노예로.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월급도 못 받고 종으로 살았는데요, 보디발의 집은 죄송하게도 노예였던 요셉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이 월급은 사장님에게 받으시겠지만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복음을 누리고
영적 싸움 싸우시다가 여러분의 지위나 신분이 좀 아래에 있더라도 영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서밋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로 그 일 하는 곳에 갔을지라도 시간 때우고 오는 사람으로 가지 말고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영적 싸움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도 될 만한 것, 그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들을 기억하고 붙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은 언약, 생명, 그리고 사람 살리는 것, 이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그 증거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고 아이들의 뜰에서 소와 짐승을 돈 주고 팔고 사고 하는 자리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렘넌트들의 뜰이 없어지고 이방인이 구원받으면 예배하러 들어와야 될 그 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시고 부흥되는 속에서도 사람 살릴 수 있는 만큼의 영적 여유와 공간들이 여유 있게 남아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보니까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러면서 첫 번째 말씀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9절 안에 아주 상세하게 오늘 나오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 마음, 내 인격 속에 담기지 않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뭔 말을 중요한 걸 전달했을 때 그것을 마음에 딱 담으면 그것을 기억하고 하게 돼요. 그런데 마음에 담기지 않은 것은 그때는 할 수 있지만 시간 지나고 그 비슷한 일 속에서 인도받아 갈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인격 속에, 여러분 삶 속에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는 축복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니까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지켜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능력이 없어서도 저와 여러분이 못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주었는데 그 증거를 가지고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 개인적인 삶 속에 있었던 일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저와 여러분 주변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 흐름으로 가고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받았던 응답과 증거들을 여러분 심령에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서 가도록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오늘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겐 대부분 자녀가 다 있으십니다. 어제도 보니까는 1시 47분에 제가 어제 태어난 아기 아빠하고 통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전화가 막 왔길래 다시 했어요. 어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보고도 가운 입고 분만실로 들어오랍니다. 그래서 47분이야 그게. 그러고서 2시 좀 넘었는데 연락 왔어요. 아, 태어났습니다. 막 좋아. 막 웃는 얼굴이 보여. 나중에 가서 사진 찍은 걸 자세하게 보니까 1시 51분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3.75kg. 엄마 김유리 그렇게 써있더라. 팻말에 아기가. 아 근데요 유전자는 경이로워요. 아빠 코랑 똑같이 생겼어 아이가. 그걸 보면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가르치지 않아도 담는구나. 여러분 본대로 가게 되고 들은 대로 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와 후대와 렘넌트에게 뭘 들려주고 무엇을 보여줄 건가 따로 말할 필요도 없고 따로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할 때 힘써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아 찬양할 때는 힘써 찬양을 하는 거구나. 아 주일날은 만사가 바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거구나. 우리 생각엔 이게 더 맞는 말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엄마랑 아빠가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시는구나. 아멘. 그러면 뭐 가르칠 거 없어요.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이 바로 다 가르침이 될 것이니까요.
두 번째는 보니까 계명을 가까이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섬겨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도요, 이게 건성으로 하는지 아주 열정으로 하는지 이걸 알아봐요. 그런 것 같아요. 전 사실은 제가 상처가 좀 있어요. 무슨 상처가 있냐면 전 개가 무서워요. 사실은. 저희 사모만 알아요. 이 개가 이게 제가 왜 그러냐, 개가 나한테 올까 봐. 줄 묶여 있지 않으면 가는데 굉장히 주저하고 그래요. 사실은 한편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무슨 탕 이렇게 써 있는 건 좋아하는데 얘가 별로예요. 내가 이렇게 만져야지 지가 뭐 나를 핥는다든지 몰라. 나 이 싫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기르시는 건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녀석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성실하지 않아요. 근데 짐승 중에 이게 멍멍이가 꽤 똑똑해요. 이게 보니까 몇 번 식구 들었을 때 구사리를 냈거든요. 저가 딱 들어가면요, 제 앞에 안 오고 저리 어디 구석으로 가요.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아무개야 이러고 부르면 오기 싫어해. 근데 이 짐승은 짐승이라요, 먹을 걸 내놓고 던지잖아요. 그럼 또 와. 그래서 개라고 하는구나. 제가 혼자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낱 미물인 짐승도 나한테 성실하게 대하는지 대충 대하는지 저기를 가지고 대하는지 두려워하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래 말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섬겨라. 질문 한번 해보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께 복음받은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여기 말한 대로 마음과 성품을 다하고 있나? 그러지 못한가? 돌아보면 되죠. 뭐. 그 말은 너 잘못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지 말고 생명줄처럼 붙들 수 있다면 우리 미래는 또 다른 미래로 전개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받느냐 따라서 영적 상태와 삶이 바뀌거든요. 여러분, 나는 내일이나 그 다음 일은 축복받고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되냐?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영적 상태와 흐름이 다음 응답을 결정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하고 미스바의 사무엘의 말을 듣고 모여서 하나님께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대로 예배를 했더니 쳐들어온 블레셋이 더 이상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는 일로 종지부를 찍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을 다해라. 세 번째는 뭐니까 축복하여 돌려보내라. 오늘 이건 6, 7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서 돌려보내라. 여러분, 우리가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내보냅니다.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어머니들이 집에 계신 경우, 부모님이 집에 계신 경우, 자녀가 학교로 가고 일터로 가고 세상으로 나갈 때 무슨 말을 우리가 하면 좋을까요? 또요, 성도들이 예배하고 헤어질 때 우리가 어떤 말로 믿음의 말들을 주고받으면 좋을까요? 오늘 여호수아는 많은 백성들을 축복하여 자기 집으로 가도록, 축복받아서 현장으로 가도록 도우라고 말씀을 했어요. 작고 큰 일에 저와 이런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두는 응답이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요단가에 단을 쌓아라 이랬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단 강가에다가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기념물을 만들어 놓으면 후대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단을 쌓았으니까 표시가 나잖아요. 그런데 단을 쌓았다는 말이 후대 앞에 증거와 응답의 거리를 남겨두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오해하게 돼요. 우리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땅을 좀 사서 우리 후대들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좀 칩시다. 그거든요. 땅 사자 그러는구나. 돈이 필요하겠구나. 이제 돈 얘기가 나오겠구나. 그럼 시작도 해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오해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져와서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고도 남음이 있었다고 말씀했어요.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는 중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했는데 이스라엘은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데 그 성막을 짓는 일에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고만 가져오라 하십시오. 이 가져온 금이랑 은이랑 이 물건을 받느라고 이 성막을 짓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참 좀체 듣기 힘든 상황이에요. 여러분,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그만 가져오십시오. 우리 재정부, 전정환 재정부시잖아요. 재정부에서 저한테 연락 오기를, 목사님 너무 많이 가져와갖고 손으로는 못 세겠습니다. 새해는 기계 좀 하나 삽시다. 저 재정부에서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손으로 안 세고, 뭐 전 이름도 모르는데 그런 거 하나 삽시다. 그거 나중에 그게 제목이라는데. 왜요? 복음 때문에 수요되는 곳이 많으니까 그러겠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중심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도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한 이방인까지도 예비하는 생명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 나만 위한 복음이 아니라, 사실 모이던 식구끼리 모이면 조용하고 좋잖아요. 원래 예배 오던 아이들하고 예배하면 좋아요. 왜요? 익숙해 알아, 아이들이. 오늘도 보니까 일부 예배 때 10시 예배 때 아주 생동감 있더라고요. 저 뒤에 있는 집사님들 딸 2명이 여기를 막 2바퀴 여리고 작전을 하고 돌아가는, 여리고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여기를 2바퀴를 막 뛰는 거예요. 근데 너무 복음적이야. 아무도 뭐라 안 해. 참, 나 그래서 부모도 복음적이고 앉아 계신 분도 복음적이고 목사도 복음적이다. 그래, 한 바퀴 더 돌아라 그냥. 근데 2바퀴만 돌고 가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오해할 거 없어요.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병 났거나, 그잖아요. 할머니 그 사람들은 안 뛰어. 절대로. 제가 보니까 할머니, 아니 그 6월 6일 날 야유회 하는데 제일 좋은 선물이 있었거든요. 우리 권사님 그거 받으러 나오는데 휘청휘청 하셔. 앉아 계시다 걸어 나오는데 상은 큰 거라 받고 싶어서 막 나오시는데 휘청휘청 하더라니까. 그래서 저 어른 보고 예배당 뛰라 그래도 못 뛰시겠다. 여러분, 미래입니다. 어저께도 이 목사들끼리 모여서 포럼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 목사님 말씀을 따로 받고는 교회 상황들 얘기하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6개월 간격으로 새신자가 다 등록하기로 예약이 돼 있다. 내일이나 모레도 1명 등록한다. 어떻게 그렇게 예약돼 있냐. 그러니까 애들 엄마가 아이들을 낳는다. 내일 모레도 1명 낳고, 다음에 6개월 뒤에도 1명 낳고, 다음에 7개월 뒤에도 1명 낳는다. 일단은 3명은 무조건 전도했다 우리는. 그랬더니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손 목사님 늘 말한 대로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전도 못하면 애기라도 낳아야지 막. 그랬더니 이 우리 집사님들이 제 말씀 잘 들으시고는 오늘 홍준환 집사님 집에서 아기 하나 낳고, 또 윤모세 집사님 댁에서도 조금 있으면 또 셋째 한 녀석 또 낳고, 또 우리 좀 이따 최민 집사님에서도 또 둘째 아기 낳고 이렇게요. 혹시 이 대기 타고 계신 분들 계시면 또 낳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잖아요. 후대 앞에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크면 묻습니다. 엄마, 다른 집엔 다 아기가 하나인데 왜 우리 집엔 3명이야? 좋아서도 묻지만요, 나 혼자만 있었으면 싶어서도 묻기도 해요. 아빠가 낳으려고 낳은 것도 아니고 엄마가 낳고 싶어 낳은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우리 집에 선물로 보냈어. 이렇게 말하시는 게 성경적이에요. 엄마는 너 낳고 싶지 않았지. 근데 아빠가 말이야, 할머니가 말이야. 이거 답 아닙니다. 정답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을 이 아이들에게 증거로 내미는 것입니다. 딸만 둘이라 날랐구나. 아니요. 여러분, 딸 둘 낳다가 막내 아들 낳을 것 같으면 나도 딸만 다 낳고 마지막 넷째 하나 딸 낳지요. 자신이 없더라니까. 무슨 자신? 이게 딸을 만들 자신이 있나 내가? 여러분, 아드님 만드실 기술이 있으십니까? 세상 말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어떤 데게 아드님만 3분, 어떤 데게 딸만 3분, 어떤 집엔 딸들이 아들 하나, 어떤 집엔 아들 하나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그 증거를 얘기하세요. 맞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 되시는 증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고. 그때 아빠가 말해 열심히 일하네. 틀린 말이라니까요.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을 만났다. 이제라도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 계획이다라고 들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요단가에 단을 쌓았던 이스라엘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믿음의 단, 믿음의 증거를 쌓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가 마지막 언약을 얘기해요. 마지막 유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언하면 무슨 생각 나십니까? 저는 비가 올 때마다 유언이 생각나요. 엄마를 물가에 묻어라 말씀하신 청개구리의 어머니. 얼마나 말을 안 들을까? 말만 하면 거꾸로 가니까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소천 유언이 뭐냐? 엄마를 물가에 묻어라. 그러면 애가 산에 묻을까 봐. 근데요, 막판 되면 효자 됩니다. 저희 집에도, 저희 처가에도 있어요. 처자들이랑 다 상의하기를, 아버님을 우리가 화장합시다. 그랬더니 또 한 분이 유언을 잘못 들어가지고 땅에다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인도받는 축복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은 이 언약은 말씀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 않아도 돼요. 사람 얼굴 쳐다보다가 아, 저 사람이 좀 역정난 것 같구나, 그럼 들어주는 척하다가 시간 낭비하고, 저 사람이 보니까 삐진 것 같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 좀 편 좀 들어주다가 또 옆으로 가고, 그렇게 시간 낭비할 겨를이 없어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언약의 주님 따라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 하늘의 상급이 준비된 그것 바라보고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불신 결혼도 하지 마라. 여러분, 여러분이 결혼하시기 전에 결혼 안 한 남자분들을 총각이라 하고 결혼 안 한 자매분들을 처녀라 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상태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굳이 불신자를 택해요. 왜 그래요, 그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야, 믿는 사람 언약 결혼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삼손이 왜 망합니까? 드릴라 때문에요? 아닙니다. 삼손이 언약 결혼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앞전에도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더니 또 이번에는 드릴라하고 이방 결혼을 하는 바람에 언약 없이 결혼해서 완전히 망합니다. 어떻게 망해요? 언약도 날아가고 눈도 다 뽑히고 저 지하 감방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바뀌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말합니다. 언약 결혼해라. 여러분 자녀 언약 결혼 속으로 밀어넣게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그게 얼마나 쉽는데 어떻게 하면, 상견례 안 가면 되는 거야. 너 혼자 결혼해라. 보내지 마요. 만나지도 마요. 뭐 하는 사람이냐? 엄마 뭐 청와대 다니고 뭐 무도학과 나왔고 너무너무 괜찮은데 근데 말해봐. 뭐 시대가 뭐하고 근데 말해봐라고. 뭐가 문제냐고. 안 믿어. 야 그까짓 거 안 믿으면 어떠냐. 땡. 그날부터 땡입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돼요. 안 믿는 남자만 반 죽습니다. 눈치 봐야 돼요. 여러분이 어쩌다 바른 말 한번 해보세요. 남편들이 이렇게 하면 야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저 그렇게 가르친 적 없거든요. 바른 말 했는데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수고치 않았는데 땅을 주겠다는 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감동받아 하는 말입니다. 네가 믿음을 선택하고 언약을 선택하고 복음의 길을 가면 네가 수고 안 했는데 내가 너한테 땅을 줄게. 불신자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네가 건축하지 않는 집을 줄게. 이해 안 되시죠? 네가 심지 않았는데도 내가 과실을 먹게 해줄게. 이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축복한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언약을 중심으로 살면,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면, 그리스도 고백하고 기억하는 삶을 살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뭄이 왔어요. 너무너무 가뭄 나니까 다 죽을 판이야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합니다. 임금님에 가서 말하십시오. 말해라. 그러니까 이 임금 앞에 가서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엄청난 것을 주어서 하나님이 온 백성을 먹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하나 옆에 있다가 뭐라 하느냐. 하늘에서 구멍을 낸들 이 많은 사람들이 허기를 메꿀 것을 먹여줄 수 있겠냐 하나님이. 선지자가 듣고 있다가 여호와의 노하심이 임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포기는 볼 건데 그것을 먹지는 못할 거다. 상대편에 전쟁이 났는데요, 문둥이들이 이러다간 다 죽게 생겼다고 생각되니까 적진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굶어 죽으나 적진에 가서 얻어먹고 노예로 사나 그게 더 낫겠다고 적진에 들어가요. 가보니까 웬일입니까? 다 도망가고 없고요, 쌀도 먹을 게 잔뜩이요. 허겁지겁 먹다가 양심이 움직입니다. 온 백성이 굶고 있는데 우리끼리 여기서 퍼먹으면 되겠냐. 가서 말하자. 여기 먹을 게 너무너무 많다고 말하자. 그래서 임금한테 보고했어요. 임금이 부릅니다. 어이 장관 이리 와. 아까 그 말한 장관 있잖아요. 너 가서 쌀 지켜라. 네가 다 퍼가면 큰일 나니까 그거 딱 지키고 섰습니다. 어허 아무나 뭐 퍼간다. 근데 너무너무 굶었어. 백성들이 쌀 퍼가려고 덜겨들다가 그 발걸음에 밟혀서 장관님이 돌아가셨어.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한 사람에겐 먹을 기회가 생기거니와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은 보기는 보았는데 밟혀서 내 것으로 누려보지도 못해요. 불신앙과 착하지 않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증인입니다. 모델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과 언약의 일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요 110살까지 살아요. 그때 뭐 장수한 거죠. 모세도 120년 살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사고를 만나거나 몸이 약하거나 치명적인 질병이 있으면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또 소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상식적으로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110살이면 110살까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갈렙이 붙들었던 언약처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에 끝까지 요긴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다하는 날 가는 거예요. 연수 잡숴서 가시는 게 아니고요, 질병 때문에 사고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모든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오직 여호와를 본받고 하나님만 섬겼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저 권사님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아멘. 저 한수 집사님 뵈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딴 사람 말은 모르겠는데 저 양반 말은 진짜야. 그 여기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증인의 축복들, 증인의 응답들이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잊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한 가지는 버리시고 한 가지만 굳세게 붙으세요. 그게 뭐냐? 예틀은 버리세요. 여러분이 경험했던 종교 있잖아요. 믿어주면 되는 거, 나가주면 되는 거, 이거 버리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은 우리를 속여요. 자꾸 틀린 주인 섬기게 만들고요, 영적인 순서대로 안 가고 뒤집어서 가게 만들고요, 틀린 방법 속으로 들어갑니다.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처럼 돼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할 겨를이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반드시 불속을 지나도 불이 여러분을 사르지 못하고 물속을 지나도 물이 여러분을 삼키지 못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옛 틀을 버리고요, 새 틀 어떻게 해요?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말씀의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선택을 하세요. 예배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하세요. 그럼 살아요. 사단은 속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 한번 못한다고 무슨 일 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말씀들이 내게 자꾸 들어가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면 영적으로 황폐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지 못해요. 마치 사무엘상 초반부에 나왔던 말씀처럼 언약궤 통은 끌고 나갔는데 언약이 나하고 상관없는 삶이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언약 복음 이 속으로 들어가서 세트를 누려야 합니까? 계속되는 재앙을 막을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은 막을 힘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낸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해요. 오늘도 아가가 태어나니까 저희 아이들 태어날 때 생각나요. 제가 제일 먼저 우리 아이들 본 게 뭐냐, 큰아이가 태어날 때 발가락 손가락 다 있나부터 봤어요. 제가 불편한 데가 있으니까. 왜 그래요? 상처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복음을 모를 때 사는 동안 너무 짐스럽고 핸디캡이었는데요. 아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제게는 있었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혹여 원치 않게 여러분 자녀 중에 어려움과 문제를 소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문제나 핸디캡이 아닙니다. 그것 인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그것 까닭에 하나님이 약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여러분과 그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자녀 속에 가족 속에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승리하는 사람 돼요. 어떻게 하면? 세트를 누리면. 이번에 교회에서 강습할 때 보니까 찬양이 뭐냐니까 제목이 괜찮아야. 가사가 뭐냐? 괜찮아 그래. 뭐가 괜찮다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하고 계셔. 그게 되게 은혜되더라고요. 저는 아니 뭐가 괜찮다고 할까? 그 가사를 자세히 봤으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셔.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 괜찮아요.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괜찮다고 말씀하신 이 은혜 아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언약 따라가면 너는 승리하는 신분이라고 말해준 이것 기억하면서 옛틀 내려놓고 새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증인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여 우리가 믿음 선택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게 하시고 또 놓쳤던 지난 시간들 때문에도 염려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웬고하니 하나님은 나를 억만 죄악에서 건지셔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눈보다 양털보다 희게 만드시고 하나님 자녀라 말씀하시고 증거주어 증인이라 말씀하시고 열방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말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것 붙들고 예틀을 내려놓고 새틀을 가지고 승리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여 하나님 내 부모나 부부나 자녀 속에 문제와 연약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문제나 연약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한 주간도 잊지 말고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증인의 가족, 증인,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다시